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우리 같이 말씀을 찾아보고, 그리고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성경책 펴서 같이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러네요. 지영이랑 가인이 숨이 출석했다고 댓글을 남겼네요. 우리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댓글로 누구누구 출석했습니다.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찾은 친구들은 앞에 있는 PPT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네, PPT가 안 보일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조금만 여기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내용은 참 좋은 친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의 말씀 내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네, 그래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보여줬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는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안 되는 관계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 속에서 핵심 내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죠.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네. 지난주 말씀 속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참 좋은 친구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 먼저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학교 친구들이나 교회 친구들을 먼저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자, 고민을 해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란 어떤 친구인가요? 네, 나에게 간식을 사주는 사람? 아니면 막 장난감 빌려주는 친구? 아니면 내가 심심할 때마다 막 부를 때마다 놀이터에 막 뛰어나올 수 있는 친구? 이런 친구들인가요? 좋은 친구란 적어도 아무 편견 없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고,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내 약점을 놀리기보다는 약점을 보고 칭찬을 대신 해주는 사람일 거고, 항상 나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절 말씀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네, 다음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신데,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자신과 친구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셨지만 정작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친구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 안에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했던 인물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친구의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잠깐 이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네, 다음 넘겨주시고, 먼저 다윗과 요나단을 살펴보면 성경에서 서로를 자신의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자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요나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윗은 그 당시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왕자는 아니었지만 전쟁에서의 많은 승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다윗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따랐고, 다윗을 향한 사람들의 인기는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봤을 때는 충분히 걱정이 될 만한 인기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 네, 요나단보다 다윗을 더 많이 좋아하고, 나중에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계속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몇 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었고,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을 죽이지 말라고 설득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게 돼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 것이란다 라고 사무엘상 23장에서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축복, 이 말씀은 요나단은 다윗을 그냥 친구로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으로 인정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자였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이제는 실천하면서 다윗에게 그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은 자신이 죽기 직전까지 다윗을 사랑했고, 우정을 지켰고, 다윗을 보호했어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우정이었고,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을 했던 그러한 사랑이었어요. 이후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은 이제 왕이 되게 돼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요나단에게는 절뚝발이, 지금으로 말하면 걷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친구인 거죠. 그 친구를 혼자 두지 않고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다윗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다윗은 그 삶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인데, 네,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하면 나중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게 되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이름이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기억해야 돼요. 네, 이 인물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한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누는 이유는, 이 친구들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서로 같이 기도를 해줬던,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이 시간 잠깐 나누려고 해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였어요. 유다의 왕족이었던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들은 자신들의 원래 이름이 아닌 바벨론에서 사용하는 다른 의미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지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의 인재 교육을 받게 돼요. 이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이들의 이름은 우상을 높여드리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이름의 뜻이 바뀌게 돼요. 그러한 이름으로 나중에는 불리게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변화되지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의 삶은 포로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썼고, 그리고 왕이 준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라면 입에 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물과 채소만을 10일 동안 먹으면서 자신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이 당시에 바벨론 왕이겠죠. 바벨론 왕 앞에 올라가는 음식은 우리가 우상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지고 왕 앞에 올려드렸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당시의 율법에는 제사를 드린 음식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10일 동안 물과 채소만을 먹고, 그리고 이후에는 물과 채소만 먹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도 좋아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건강도 유지가 되어서 이 음식들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꿈을 해석하러 온 사람들은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들이 아닌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아닌 신이라는 존재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 말을 들은 왕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되는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도리어 화가 나기 시작을 해요. 자신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많은 지혜자들을 키웠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왕의 꿈 하나조차도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왕은 이제 화가 난 나머지 모든 지혜로운 자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지혜자들 중에는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명령을 듣고 다니엘은 자신이 그 꿈을 알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만약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면 다니엘은 물론이고 새 친구들까지도 아마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밤에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그 꿈이 어떠한 꿈인지 해석을 하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다니엘은 다음날 바벨론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고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의 지혜로움을 보고 다니엘에게 왕국 높은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새 친구들에게는 지방에서 그 지역들을 감독할 수 있는 감독자로서 그들의 위치를 세워주시게 돼요. 이 이야기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이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말씀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 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조건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특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방금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특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해주신다는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 우리가 오늘 기억할 말씀의 핵심은 간단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에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 말씀이요. 네, 전도사님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의 친구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친구들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가 나눠야 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이제는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혼자라고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다윗에게는 생명과 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허락해줬고, 다니엘에게는 이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3명의 친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함께 예배하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